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장차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 나라마다 일어나는 일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며 마귀의 일도 결국 하나님의 허용과 통치하시는 그 주권 아래 있고 마귀도 하나님의 마귀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게 보면 역사 가운데 인류를 세 단계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주권적인 섭리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통치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1000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영원히 통치하신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자연 만물과 사회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고 빈틈이 없는 것이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있으며 자연과 역사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류와 사람 한 사람마저 다 다스리시는 그러한 다스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십니다. 그 선한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자들의 유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행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십니다. 또한 잠언 8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의로운 법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또한 다스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4장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고 합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좋은 지도자이든 나쁜 지도자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이 다스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통치자들이 하는 그 통치 행위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잠언 2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크고 작은 단체들, 그 모든 것의 지도자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그것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과 택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악한 왕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한결같으며 지혜롭고 정의롭습니다. 선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든 악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도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할 때에도 정의롭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가 행하시는 일을 물어볼 자가 아무도 없도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더 옳고 맞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인 섭리요 통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죄 없고 완전한 당신의 아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함과 반역으로 인해서 통치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창조 전부터 모든 피조물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2000년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섬기는 종으로 오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인으로 처형했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통치자,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할 권세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스릴 그 권한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통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서 다스리는,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통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충분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다 멸하여 버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나라는 십자가 희생과 죽음으로 죄인들을 죄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성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의 교회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통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치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땅에 보이도록 통치하는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 모든 통치자, 권세자, 능력, 지배권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오게 될 그 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통치는 진행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케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악한 마귀조차도, 악한 지도자들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통치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 지도자들, 통치자들, 왕들을 멸하십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 모든 통치자들을 끝내고 없애시고 직접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억울한 일이나 고통이 그때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반역과 반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끝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제는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주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마침내는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음부까지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완성될 것이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여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사태로 인해서 많은 아프간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탈레반의 추격을 받고 체포당하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프간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정치나 지도자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신뢰하고 장차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흠없이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그 예수님의 정의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구하는 아프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정치와 인간 통치자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구하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기를 원하는 아프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며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영광을 구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